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족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의 시대가 이제 마지막이 되고 또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 아하시아가 잠깐 왕이 되었는데 그 아하시아도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막을 내리는 한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는 북쪽 왕 아하시아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그리고 남쪽 왕 여호사밧에 대한 조금 긴 평가, 이 두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왕이 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죠. 이 우상숭배를 뿌리채 뽑지 못한 그러한 그 모습은 이 왕들의 행적에 굉장히 그 치명적인 그 실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북쪽 왕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그 대대로 그 조상의 그 왕의 행적들, 나쁜 행적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강제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남쪽 왕 여호사밧은 나쁘기는 하지만 그나마 좀 정직한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4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네, 여기에 보면은 그나마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직히 행했다. 물론 나쁘지만 그러나 정직히 행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여호사밧의 정직한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짧은 내용 중에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북쪽의 아하시아하고 화평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장에도 보았듯이 화평을 이루어서 베나닷 아람의 베나닷 왕을 이제 치러 길라 라못을 빼앗으러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고 얘기했죠. 동맹을 이제 맺었습니다. 남북이 동맹을 맺은 게 이제 처음이죠. 그렇게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이제 하는 평가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남쪽 유다 땅에 남색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왜 정직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그것은 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그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부터 이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그 남쪽에 있는 그래서 에돔 땅을 더 지나가서 이제 홍해로 가게 되면은요 그곳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제 곳이 나오는데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 배를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서 이제 배를 만들어서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금을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빌이라고 하는 곳이 금이 많이 나는 산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로 가서 그것을 싣고 와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도 짓게 되고요. 또 많은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 그 금 때문에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이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에시온 게벨에서 이게 배를 만들고 그 배를 가지고 금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배가 그곳에서 파손이 됩니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뭐 바람이 불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는지 모르는데 그 배가 파손이 돼서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제 북쪽의 아하시아 왕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48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네, 결국은 배가 파손이 돼서 가지 못하는데 그때 아하시아가 이런 제안을 했고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 바로 49절에 나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좀 생소한 내용이죠. 예,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도 생소하고 또 오빌이라고 하는 곳도 금이 많이 나는 곳인데 거기도 좀 생소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죠. 여러분 먼저 이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이 지도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홍해와 접해 있는 그러니까 아카바반 맨 끝에 있는 그 곳입니다. 여기에 솔로몬 때부터 이제 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를 만들어서 그 항구에서 배를 띄워서 이제 오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금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빌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보면은 금이 참 많이 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빌에 대한 그 말씀이 열왕기상 9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죠.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물 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예,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거기서 배를 타고 가서 오빌에 가서 여기 보니까 금 42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420달란트는요. 한 14톤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금이죠. 그 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다. 이 오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14톤. 그런데 여러분 더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네, 오빌의 금을 3,000달란트를 가져와서 성전에 입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하죠? 예, 3,000달란트. 3,000달란트면은 정확하게 102톤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금을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져와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오빌, 거기가 어떤 곳인가요? 또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왕들과 왕비들이 다 금으로 장식을 했는데 오빌에서 온 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45편 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예, 왕족들, 왕후, 왕비들 다 오빌의 금으로 이제 꾸몄다. 오빌의 금이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여러분 오빌이 어디일까요? 그 뒤에 성경은 이제 오빌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금이 많이 나는 곳이니까 오빌이 어디냐,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오빌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오빌을 굉장히 많이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도 성서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오빌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쟁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빌이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지역이다. 지금 뭐 오만, 예멘 이런 쪽에 있는 곳이 오빌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동아프리카 지역,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이쪽 지역의 한 곳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배를 타고 멀리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 지역이나 스리랑카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가서 금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거기가 오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분 1568년에 스페인의 탐험가 알바로 데 멘다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여지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오빌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말 배를 가지고 찾아 나섰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인도양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필리핀 쪽도 가고 이제 그랬는데요. 섬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금이 참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바로 솔로몬 제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오빌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하고 바로 여기가 오빌일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제도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자, 그만큼 이 오빌이라고 하는 곳은 금이 많았던 곳이고 가서 이렇게 금을 가져오게 되면 큰 부를 누렸던 것이겠죠. 여호사밧은 지금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부를 누렸던 것을 알고 그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 배가 파손이 된 거죠.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북쪽의 아하시아 왕이 내가 도와줄게,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가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크게 이익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는 역대기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네,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우상을 섬기는 아하시아 왕하고 여호사밧이 친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같이 만들어서 금을 가지러 가려고 이제 하는데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배가 파손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그 뒤에 여호사밧 왕이 다시 우리가 도와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사밧이 거절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하고 협력해서 이익을 위해서, 금을 찾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나서지 않는 것.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금을 많이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나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이익, 그 수많은 금, 그 좋은 금, 그 소중한 금, 그것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을 가치관이라고 하죠.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금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금을 포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치관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세상의 금과 은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금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십니다. 정직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이면서 아마 지금까지 쭉 여러 왕들을 보아오면서 결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상의 가치관, 힘, 권력, 땅, 금,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좋은 곳,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오늘도 생활하실 때 조그만한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활 속에 매일매일 도전이 옵니다. 나의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